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상 7장까지는 젊고 리더십이 뛰어난 사무엘이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 정말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부흥 가운데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워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토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면모를 다시금 회복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7장과 8장 사이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다 그랬는데요. 사사란 심판관 혹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드는 일들, 사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들도 하기도 했고요. 외국에서 침략해 오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어 나가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법의 영역, 군사의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존재가 사사였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사사가 마치 왕처럼 막강한 권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사는 그렇게 큰 권한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한 나라라기보다는 12지파가 그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파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거나 사사에게 나라 전체를 위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법이나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전혀 마련될 수가 없었죠. 사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 정도 역할을 할 뿐이죠. 실질적인 리더십, 권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 침공해 왔고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무엘을 통해 온 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바로 이렇게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자신을 이을 사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마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또 다 살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시로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남쪽 지방인 브엘세바에서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임시로 맡긴 거죠.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무엘이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식으로 사사로 임명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임시로 자신을 좀 도울 인턴 사원 정도로 아마 그들을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사무엘에 대한 신뢰가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그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그들은 문제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사로서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겨우 회복시켜 놓은 사사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은 요엘과 아비야의 악행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각 지파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 호소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한마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을 근거로 사무엘을 사사에서 퇴진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만으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모아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을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평안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주변 나라들 가운데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된다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왕정 제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미 왕을 세울 것을 예고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야곱 때부터 이미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축복해 줄 때 유다의 후손에서 왕의 호를 쥐게 된 자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아직 아무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아직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변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는 사무엘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어야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에 대해 사무엘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화가 났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침략해오는 외국 나라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도 하고 나라가 이처럼 안정되게 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를 퇴진하라 하니 사무엘로서는 배은망덕하다, 괘씸하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난 것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했거든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외세의 위협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지금까지 잘 이겨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으며 가나안에 여기까지 정착해서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실제적인 왕을 모시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그 모든 원인이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만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신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르려 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우쳐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잠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우리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나라가 강하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연약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받고 평화가 깨어진 것이었는데 그들은 잘못된 원인 진단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세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누구도 이 땅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평안이 상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잘못된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남의 다리 긁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려운 내 다리 긁어야 되는데 남의 다리 긁으면서 왜 안 시원하지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같은 어떤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그들을 탓하고 그들이 문제라고 그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고 내 안에 평안이 사라졌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노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내가 먼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편이 뭐라 하든 아내가 무슨 짓을 하든 자식이 어떻게 속을 썩여도 그 모든 것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 탓으로 자꾸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 같고 경제적인 문제 같고 또 다른 심리적인 문제 같고 인간관계의 문제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남 탓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내 안에, 이 모든 관계 안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잘 모시고 섬겨서 신앙이 튼튼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언짢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려 하지만 그들의 요구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정체제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게 될지 이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미리 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정체제를 선택하려 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정체제가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 내용을 쭉 설명한 다음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삼고 자신을 위해 생명 바치기를 오히려 백성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해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백성들 야단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선택이 실수고 잘못된 선택이어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그들에게 오고 그들이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다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점점 더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왕을 선택하는 방식은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면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유다 족속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오고 계셨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먼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람들의 억지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권은 유다 지파인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가로막으려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너무 앞질러 가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실수와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선택을 다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넉넉하신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아니, 잘못된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도 들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에 대해 우리가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하되 두려움 말고 담대히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품을 믿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했더라도 다음에는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선택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 분별력 있는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남 탓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 은혜로 충만해져서 어떤 문제도 그 누구도 다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품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는 여전히 서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 점점 더 분별력이 생기게 해주시고 동시에 실수도 점점 줄어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